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프리웨이 달리다가 막 이제 특성도 오늘 이번 주 해야 되고 해서 막 연습하고 또 이렇게 월십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예배합니다,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뭔지 아시죠? 너무 은혜 받는 모습이었는데 순간 돌변하면서 확 따라가면서 그 차를 계속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볼륨을 올리고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현타가 딱 오는데 하나님 정말 와,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순간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확확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가야겠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 다른 저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만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 모든 모습까지도 다 인정하시고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시간 내 안에 일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모든 권세를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소망 됐습니다. 소망이 한 번 더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상을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주를 찬송.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만 주를 찾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숨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갈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새 2023년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새로 맞은 9월에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크나큰 사랑 앞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되었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로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막을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아픔과 막막함을 주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마오이 섬에 닥친 재난으로 인한 사명자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하루속히 복구되어 정상화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양육하는 에덴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든든한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피할 길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2023년 후반기에 실세하는 교회 여러 사역들에 참여하여 찬란히 빛을 발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인석진 목사님 위에 임하시어 영육간을 늘 강건케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며 은혜의 옷을 입혀주고자 정성을 다하는 찬양팀들을 위해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믿음의 열매 맺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소망의 닷을 내리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영육간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며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니를 너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잠깐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오늘 당회 전기 당회가 우리 이영부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장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또 잘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사랑방 명단은 주보 속지에 그렇게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위 화재 헌금 지난주에 드렸는데 혹시 못 드리신 분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오늘 더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통독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 등록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인현숙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면은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그렇게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한 몇 팀들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이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 바로 전인데 역시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덩달아서 수요 예배까지 같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날 몰아서 그래서 5시부터 6시 20분까지인데 우리 교재 신청하신 분들 우리 김혜래 장로님에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참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그렇게 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오늘 모임 우리 이영장님 댁에서 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목사님과 함께 가셔서 또 좋은 시간 그렇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2부 예배 직후에 저희 건축위원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신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보는데요. 제목은 더 이상 상처와 대화하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 주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이 힘 주십니다. 네. 자, 우리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게 합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scar into star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제 50회 한국인 미스코리아 선으로 뽑혔던 인천 출신의 박샤론 양. 지금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름이 참 좋아요. 저는 박사 론인 줄 알았어요. 닥터 론인 줄 알았는데 박샤론인데 저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마침 어머니 아버지가 성지순례 간 틈을 타서 그렇게 이제 미스코리아 그 인천에 나가서부터 시작했는데 마침 또 저분 간증 들어보니까 감사한 거는
미스 코리아 50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원받았대요 거기서. 그래서 뭐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근데 저분이 원래 있던 영국 속담이지만은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뭐 scars into stars에서 상처들이 변해서 별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스펠링 비슷하니까요.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처가 왜 생깁니까? 상처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개하고 놀다 보면 핥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처는 반드시 나쁜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깨 수술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면. 예. 좋아하다 못해 골프 사랑하니까 그렇게 상처 입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이 막 50이 됐는데 축구 차다가 인대가 끊어졌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뭘 좋아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뭐 똑같은 적용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남편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와이프 때문에 상처받은 남편이 있다면 그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프리카 튀니지의 그 메디나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본 사람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죠. 아프리카 튀니지의 메디나는 튀니지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요, 꼭 그렇게만은 또 볼 수 없어요. 이런 쪽의 상처도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뱀을 내가 뭐 좋아하고 사랑해서 상처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 거랑 또 전혀 상관없이 그런 나쁜 상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책찍이를 맞으시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성찬식 때 빵을 찢어가지고 이걸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찢어서 서로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찢는다는 얘기. 이게 상처를 낸 빵을 서로 먹으면서 나도 이 세상에 가서 주님처럼 상처 입으며 피 흘리기 원하고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처는 좋은 상처도 있고 이렇게 또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상처도 있어요. 안 좋은 상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영광의 상처도 있고 또 아픔의 상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는 그래서 뭐라고 딱히 정의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들 때 상처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는 너무 신비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광의 상처를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상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 보기로 합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그 상처, 늘 뭘 하려고 하면은 그 상처가 늘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를 앞길을 막아요. 또 그 상처가 어떤 때는 내 인생에 깊이 파인 웅덩이와 같아서 잠깐 한눈을 팔아도 그 상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배드스카죠. 배드스카, 나쁜 상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걸림돌이요, 내 인생의 웅덩이 같은 이 상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먼저 내가 죽으면 상처는 더 이상 상처되지 않는다. 참 이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상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처는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미국의 선교단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Fashion for Christ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옛날에 뭐 Fashion of Christ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패션이라는 말들은 뭐 고난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Fashion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은 신기하게 다른 선교단체에 비해서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별로. 왜 그럴까?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님 뽑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맨 처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 당했습니까? 그거 쓰세요. 쓰는 거예요. 뭐 목록을 써도 되고 뭐 길게 나열해도 되고. 그래서 가장 제 생각할 때 힘든 고난 받은 사람 제일 먼저 뽑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목록이 많은 사람 제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것에 가서는 상처를 안 받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단체를 연구하면서 목회자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누굴까? 나다. 이런 비웃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든 책임을 항상 다 담임 목사가 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싸워도 사실 담임 목사 책임이죠. 잘 못하니까. 성도들 거룩한 성도잖아요. 자기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책임은 항상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앙 성장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에게 사실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돌린다고 썼는데 그러면 안 되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요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 아내한테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야단 맞고 제가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문제라고 하면서 다시 그런 얘기를 그냥 저도 그냥 잠깐 얘기한 건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머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뭐 최근에 마귀들도 더 이상 교회 오기 싫어한대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제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지만 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중에서 한 번도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상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걸요? 한 번이라도 상처 받은 사람 다 들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준 적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안 들고 한 사람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뭡니까? 누가 상처받고 누가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악한 마귀 사단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 입장에서 보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책임을 자기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돌리니까 자기도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오기 싫다고, 가봤자 하지도 않았는데, 우스운 얘기지만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상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 사역하면서 사실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고, 목회자가 돼서도 신분이라면 서품을 받고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에, 장로님들도 여기 안수 받으셨지만 다 내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 내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도다 선포하십니다. 어제의 상처를 여러분 오늘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난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상처 받죠. 왜 안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금방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상처를 두려워하고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유일하게 김건모밖에 없어요. 김건모밖에.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대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처를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목록을 한번 쭉 써보시기 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큐티 이제 생명의 삶
사도행전 마치고 이제 히브리서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참 기억이 나요. 그 사도 바울 참 주인공인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 있었고, 뭐 밥도 안 먹는다, 뭐 물도 안 마시면서 내가 사도 바울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따라다녔다니까요. 저 생각해 봤어요. 날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는 이 교회 못 다니죠. 죽이겠다는데 새벽 예배 나오다 칼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참 이 생각하면서, 야, 이 사도 바울 그것뿐입니까? 환경으로 풍랑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특별히 더위, 이 추위.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교단에서 마가가 도망간 적 한 번 있죠.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진 적 있어요.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왜 마가가 도망갔을까? 그 지역을 보니까, 도망갔던 지역을 보니까 그 앞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만년설이 거기 보여요. 만년설이. 여름에도. 그 당시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에 거기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고 거기에 산적대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마가가 그 지역에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뚫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수많은 고난, 그 수많은 상처, 몸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걸로 치면 바울만큼 상처받은 사람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참 동족들에게 막 미움받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일일이 그 상처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앞으로 전진했던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돌아보지 않고, 옆에 보지 않고, 그리고 상처에 묶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공공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날 수 없는 존재인데 날아다니는 하나 있죠. 저 땡벌. 우리가 잘 아는 호박벌이라고도 하고, 뭐 가요도 있죠. 땡벌.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범블비,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공학자들이 보면요, 몸을 분석해 보면 몸은 퉁퉁한데 날개가 너무 조그맣거든요. 저 도저히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쟤들은 날아다녀요. 반면에 닭은 날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날지 않고 있고, 참 그 희한한데 어쨌든 저 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어요. 저 벌이 어떻게 날을 수 있을까? 뭐 날개를 몇 초 안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공학적으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 범블비 땡벌이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뭐 모두 날 수 없다는 날개로 하루에 평균 200km를 날아다니는 곤충,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날아다니냐면은 이분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범블비가 날 수 없는 몸을 가지고도 하늘을 나는 이유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벌써 써졌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날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의 해석이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앞으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처가. 그리고 나중에 결승점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찢어졌네, 여기도 상처가 있네, 다리도 아프네. 그때서, 그러니까 앞으로 향해 갈 때 모르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에 막 집중하고 열중해서 할 때 잘 모르잖아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냥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날 수 없는 벌처럼 그렇게 날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상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처받으러 나가보자, 뭐 그런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은 없겠지만은 자칫하면은 교회 올 때도 어떤 분들 막 상처 받으려는 자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상처받지 말아야죠. 비가 오면은 우비를 입고 가야죠. 비가 오는데 갑자기 안 입던 한복을 꺼내서 입고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상처 받을 것 같으면 상처 안 받을 정도의 그런 걸 좀 이렇게 딱 준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파마를 말면 안 되잖아요. 꼭 비가 올 때 파마를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처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처. 옛날에 이렇게 종기도 나고 상처 있었죠?
상처 계속 만지면 커져요. 예. 집에 가서 여러분들 몸의 상처를 자꾸 만져보세요. 만져보고 뭘 긁어보고 딱지도 한번 떼보고, 그럼 나중에 점점 커지고 돈 나고, 나중에 거기가 고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약으로 안 되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막 수술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 얘기지만은 한국이 그 서울 경기 집값 얼마나 많이 뭐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전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물론 잘하려고 한 거겠죠. 26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만진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만지니까 값은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물론 다 잘하려고 한 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 만지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더라. 차라리 그냥 놔두면 시간 지나면 다 아물고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피부가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피부가 좋아요. 예. 반대로 피부가 제일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잖아. 얼굴. 맨날 만지는 얼굴. 예. 사실 화장 이렇게 벗겨서 보면은 많이 얼굴은 상해 있어요. 근데 손이 안 가는 이런 엉덩이 부분은요, 되게 이렇게 보면은 맨질맨질하고 아주 좋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매일 만지는 얼굴은 매일 피부가 그냥 상해 있는데, 손 안 댄 곳은 항상 피부가 부드럽고 좋더라. 이걸 저는 신앙적 용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께 맡기세요. 예, 주께 맡기세요. 충청도 말로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의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께 맡기고 그냥 놔두면 다 그 상처는 치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며 산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막 장난질하는 거예요. 장난질. 예. 비가 와도 날씨가 맑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 10번씩 하루에 선포하고 아침에 선포하고 암송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제가 올 2월 달에 설교한 거 보니까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걸 텐데, 그 한국의 그 세계 챔피언 중에 이분 때문에 15회였던 그 경기 룰이 12회로 바뀌었던 1982년 11월 14일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챔피언 경기에서 미국의 백인 선수 맨시니에게 쓰러져서 14회 KO로 숨을 거둔 김득구 선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득구. 예. 근데 이분을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최근에 챔피언이라는 영화에 거기 김현치 관장이 나와서 그 이렇게 거울 앞에 김득구 선수 쓰게 하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봐라. 예?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 왜냐하면 네가 싸울 상대가 바로 그 거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네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야. 네가 네 자신 이기면 너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다음에 대사가 또 중요해요. 같은 시합도 선수가 마음을 잃으면, 원래 원어에는 정신이 가버리면 금방 지쳐 뿌리고 말아. 자, 요 단어입니다. 설상 뼈가 부러지고 지쳐버려도 얼굴에 표시내면 안 돼. 네가 약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상대는 2배의 힘이 생긴다고. 2배의 힘이. 야, 여러분들, 전 이 말에 진짜 이게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단. 내가 막 아파하고 있는 거 이거 들키면요, 걔네들이 거기 때린 데를 계속 때리고 그 아픈 부분만 계속 긁고 더 힘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를 하나님이 보면 치료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치료해 주지만, 마귀가 그거 보면요, 마귀에게 보여주면 2배는 더 사납게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더 상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티내지 말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티내자. 그런 거예요. 아니, 티내지 말아야 할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아예 선포하자. 선포.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안에 사는 이는 승리자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줄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상처는 사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만 여러분 진짜 아뢰시기 바래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상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스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다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18절 고백이 중요합니다. 18절 고백이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두 단어에 집중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데요. 자,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아파도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가정에 장애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그건 상처죠. 왜 우리 가정에? 근데 그 가정에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결국 우리 가정에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너희들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식 더 잘 키워주겠지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이를 맡겼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이 장애아를 가지고 있던 이 가정의 이 부모들이요, 정말 그 자기 자녀를 보는 순간 걔가 별처럼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예. 저도 무서운 성도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런 성도를 보내주셨겠지,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렵니다.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방 이제 시작하는데 뭐 사랑방도 있고 어떤 부서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랑방장님들 하필 막 왜 제일 저기 이렇게 이런 분들을 우리 사랑방에 주냐, 연락해도 답장도 안 오고 막 사랑방장들이 제일 상처받는 그런 거예요. 뭘 해도 연락도 안 주고. 우리 전도회장님 이런 분들도 막 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 귀하게 생각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사실 그게 맞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사실 다 내게 유익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상처와 싸우지 말고, 그 상처와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마다 내 상처를 막 일부러 막 꺼내 보여주고, 그 상처에 막 더 아프게 보이려고 막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더 막 보여주고, 내 상처가 네 상처보다 더 크다 하면서 서로 막 상처 대회하고,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죠. 물론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상처 치유받고 또 여기 와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야, 나보다 상처 더 받은 사람이 많구나. 내가 저 사람 위로해줘야지. 더 나아가서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은 상처, 그래도 내가 받은 상처는 저 십자가의 저 상처보다는 못하지.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 상처를 치료해가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치료해주면서 나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미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투성이인데 누가 내게 오겠어요? 처음엔 오죠. 안 됐다고 하면서. 근데 두세 번째는 잘 안 오더라고요. 자식들도 아프다고 하면 잘 안 오잖아요. 암에 걸리는 의사한테 암 치료 받으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사기 걸려가지고 다 망한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내 돈 주면서 이거 투자해달라고 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 교육 실패한 선생님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상처, 피부 썩어가고 있고 고름 나고 있고, 근데 누가 내 옆에 자꾸 오고 싶겠어요? 있어도 그거는 가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럼 주님이 그 상처 스카를 스타처럼 바뀌게 해주셔가지고, 나는 이래서 주님의 사랑받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산다, 이걸 자꾸 자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더 이상은 우리가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과 이 여기 있는 목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가져가셨다. 내 죄를 사하실 때에, 여러분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천국 갈 거 믿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하실 때에 여러분의 상처도 가져가신 거예요. 죄만 딱 가져가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할 때 그 죄 안에 들어있는, 죄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나쁜 기억,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쓰레기 오물들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자꾸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무섭지? 야, 나 이 정도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접근 안 하고 나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또 성숙한 분들은 미안해서 가지 못해. 왜냐면 못 고쳐주니까, 내가 그 상처를 못 고쳐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 찾아서 그 사람 내가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얼마 전 우리 교회 그 김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올 때 뭐 무슨 얘기하다가 막 손을 문에 꽉 져가지고 뭐 손톱이 빠질 정도로 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날 거의 했는데 새벽 예배 때 저한테는 말씀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2주인가 3주 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날 말했으면 제가 막 힘들잖아요. 막 저도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뭐 근데 다 하시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간증처럼 그러면서 뭐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3살이 나오고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예배 전에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왔지만,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웃으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상처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왜 그것이 가능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사함 받았는데 그 제사함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도 여러분들 다 가져가셨다. 주님께서 좋은 일 하다가 얻게 된 영광의 상처도 있어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평양신학교 세울 때에 애들이 던진 돌에 이마가 터져가지고 이분이 가서 모금할 때마다 이 헌금이 많이 거쳤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그런 영광의 상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처들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향력을 사실 많이 발휘합니다. 그 상처가 늘 나를 막고 그 상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죄 때문에, 그 상처가 네 죄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사함 받을 때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에서 노인받고 정말 다른 이들도 그래서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랄 때 이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돌리지 않고 제사함을 주셨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책감이 우리의 그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오래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더 이렇게 쪼아대는 그런 에너지를 줘. 우리 죄책감이 닭장에, 여러분 닭 키워보면 알겠지만 한 마리 닭이 상처 입으면 모든 닭이 가서 그 상처난 데를 다 쪼아요. 그래서 그 닭 나중에 죽거든요. 얼른 상처 입은 닭은 닭장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죄가 없기에,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기에, 그래서 다른 이들도 너는 용서해 줄 수 있고 화목한 직분을 네가 감당할 수 있고 용서의 선순환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상처는 자라지 않고 덧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때 그 2014년인가 그 캄보디아 그 우물 속에 돈이 떨어졌다. 라이트하고 돈을 아버지가 떨어뜨렸는데 3천 리라, 5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렸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큰 딸이 가가지고 13살 먹은 딸이 가가지고 그 우물 속에, 우물 사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끈에다 들어갔어요. 안 나와. 좀 있으니까 15살 먹은 형이 또 따라 들어갔어요.
5m밖에 안 되는데 또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 남매를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 중에 5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이들의 사이는 우물 밑에 여기 보면 희박한 산소 농도, 산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산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5m밖에 안 되는 우물도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동굴 같은 데 있죠? 깊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어가면 산소가 없으면 거기서 정신 잃고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생각하면서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저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산소가 21%가 있는데 뭐 18%밖에 없고 17%밖에 없어가지고 농도 희박해서 죽었다는 거를 과학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들은 아마 그 산소 농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으면 저 우물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저 우물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 들어가는 곳마다 잡아먹는다. 혹은 거기에 무슨 괴물이 있다. 우리 옛날 얘기처럼 거기에 뭐 지네가 있다. 거기에 뭐 구렁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들 벌벌 떨면서 저기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앞에 맨날 제사나 지내고 그리고 마을 떠나고. 근데 여러분들 과학이 딱 얘기해 주니까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무섭진 않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거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죄인인 거 모르죠. 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겉으로만 보니까 의로운 생활도 하고 하니까 괜찮아. 근데 성경은 다 얘기하죠.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했고 그 죄를 사할 때 너희의 상처까지도 내가 다 가져가 버렸느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그 상처의 구덩이에 다시 빠지지 말고 그 상처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이 너무 많아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다고 프리래잖아요. 자유롭게 살아야죠. 언제까지나 그 과거의 기억 또 그 상처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 죽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그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삽니까? 프리라고 말하는데 자유롭게 살아야죠. 왜? 정죄함이 없대잖아요. 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제사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믿고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고 뭐 질소가 70 몇 %가 있고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알려주니까 아는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예, 이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예.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준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준 건데 아직도 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당한 그 고통과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너희 상처보다 못할 것 같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 지금은 상처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 아니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다 상처받고 있으면 안 되죠. 은혜 받아라. 교회 와서 여러분 보라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구원을 막 전파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맞춰요. 미국에 납치법에 대한 대원칙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누굴 납치해 가면은 노 랜섬 팔리시가 있잖아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굳이 몸값 무지불 원칙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몸값,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을 시민권자를 누가 납치해 가도요 미국에서는 몸값을 전혀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안 줄까요? 상대방에서 요구해도 한 번 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세계 흩어져 사는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납치해 갈 거요. 그러면서 다 몸값 달라고 할 거요. 그래서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요. 예, 아무리 미국 사람들 납치해 가도 몸값은 안 준다. No ransom policy가 있어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나라 국민 잡아가도 우리는 몸값으로는 안 한다. 다른 걸로 협상하겠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우리도요, 상처에 대해서는 이 무타협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상처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주님과 얘기하겠다. 상처 묵상하지 않겠다.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나는 상처와 대화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겠다. 주님과 대화하겠다. 자꾸 마귀에게 여러분들 상처 얘기하면서 먹이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면 마귀가 먼저 제일 들어요. 교회 저기 쥐가 있는데 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지약을 놓고 끈끈이를 놓아도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엌과 식당에서 음식 먹던 쓰레기 다 치우고 과자 부스레기들 다 치워야 더 이상 쥐가 안 오죠. 그거 다 놔두고 거기다가 쥐도 넣고 지약 놔도요, 걔가 먹고 죽으면 또 다른 애가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거부터 다 치워야죠. 여러분들, 그래요. 아이고 이게 시간이,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상처가 있대. 무슨 상처냐면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는데 자기는 목회 30-40년 하시면서 목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모든 중독 중에 알코올 중독이 최고 강하다. 본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알코올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교인이었는데 자살하고 죽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교회에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온다든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이 오기만 하면 막 심장이 뛰고 막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 목사님에게 상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상처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상처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와도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또 변화의 역사들이 있더라. 비슷한 적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처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나만 상처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과거의 상처에서 다시 딱지를 뜯어내고 거기 고춧가루 뿌리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여러분 왜 상처 타령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이제는 당신도 당신이 받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상처를 받으러 상처받은 사람이 오지만, 상처 치유받으러 오지만 동시에 다른 이의 상처를 와서 위로해주고 화목해하는 일을 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제사할 때 그 상처까지도 다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그 상처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거기에 눌려서 답답하게 또 아프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은혜와 그 능력 믿으며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또 은혜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또 귀한 찬양으로 같이 은혜 받으며 헌금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아멘. 오늘 그가 모든 일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상처까지도 다 온전케 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별을 만드시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또 드린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더 이상 나의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게 하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타내며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전에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귀한 능력들 우리 각 가정에 또 각 회사에 각 일터에 각 학교 현장과 모든 삶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을 또 위로하며 상처받은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그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치유함을 경험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치유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상처와 대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제사함의 기쁨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며 상처가 별이 될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가을의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